자,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5월은 가족이나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5월 첫째 주에 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얘기들이나 청소년 뭐 이런 쪽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자녀다 생각하시고, 또 가정이나 여러분의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그 학업을 사업을 자녀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OECD 국가 물론 38개 국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국가를 22개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22개국 중에서 22등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20년이나 30년이나 5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 공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은혜로운 분들도 있겠지요, 아이들이.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했더니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우리 집밖에 없네. 뭐 이런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 우리의 평안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부모님의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또는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또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과연 나 자신은 행복한가?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한가?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돈 버는 일은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사람 관계가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상담할 때면. 그러면 그래도 조금 6학년까지는 물어보면 곧잘 꿈을 얘기를 합니다. 꿈이 뭐예요? 그러면 뭐 서른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필. 그런데 중등부부터 올라가면 이때 막 답답해집니다. 야, 너 꿈이 뭐냐? 했더니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살죠. 이런 아이들이 10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염려가 생기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생기고, 또 손주를 바라볼 때도 염려가 되고, 또 이것저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건 염려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서두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한 지역이 등장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나인성이에요. 나인성. 지도를 본다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아래니까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남동쪽이죠. 남동쪽 10km입니다. 10km. 10km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늠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줍니다. 성전에서 천리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얼마 됩니까? 넌센스인데요. 천리. 넌센스. 말리포까지는요. 말리.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인성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기쁨의 마을이고 즐거움의 마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기뻐해야 될 집에, 기뻐해야 될 장소에 울음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이 기뻐해야 될 장소에 절망이 가득할까요? 울음이 가득할까요? 그 핵심의 대답이 본문 12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좀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자녀에 대하여. 교회 학교 교사들은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전도하는 분들에게는 영적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가정이나 학업,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읽어보니까 이 기뻐해야 될 곳에 슬픔이 온 이유를 알겠죠.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만 이 자녀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 장래 행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앞에 가고 사람들이 운구를 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전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인성,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구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나인성에도 그렇게 많은 가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슬퍼해야 될 기뻐해야 될 가정, 기뻐해야 될 직장, 기뻐해야 될 셀, 기뻐해야 될 사업, 기뻐해야 될 인생이 지금 나인이 되어야 될 곳이 무슨 장소가 되냐면 우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누군가가 끝이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문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한다면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 나의 자녀, 영적 자녀, 나의 가정, 나의 학업.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녀와 같은 무슨 희망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끝이 나서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셀, 내가 있는 사업장, 학교, 그것이 나인성이 안 되고 절망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자고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괜찮지만요,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편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구를 돌보라 그랬냐면 고아와 가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있어서 희망이 있었냐면 자식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부부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게 왜 살아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또 왜 살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는 왜 교회 나와요? 세론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나와요. 왜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에서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요. 왜 학교 생활을 해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희망을 얻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인의 가장 큰 희망인 자녀가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아이에 대하여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마을 주민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대입해서 본다면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끝이 나고, 그리고 가정이 끝이 나고, 공부가 끝이 나고, 직장 생활이 끝이 나고, 사업이 끝이 나고, 꿈이 끝이 났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일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끝이 났다라는 말은 회복 불능이라는 얘기죠. 특히 이 자녀 부분은 뭐 돈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죽었다라는 내용 자체는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자신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전사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그 심정을 기록을 해놨어요. 한 문장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물론 이 오늘 말씀의 타겟이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이 안 돼. 어떤 것? 건강이. 그래서 계속 아파요. 아픈데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이럴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약을 주는 일밖에 못하니까. 이럴 때 오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또 우리의 자녀가 방황을 해요.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애가 아주 착했고 생활기록부에 품행이 방정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중학교 가더니 품행이 발랄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아빠가 말을 하는데도 안 듣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깨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영적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전도한 영적 자녀가 완전히 회복 불능이에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찢어지는 거죠. 또 가정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가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게임 오버 된 것처럼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만 한번 보자는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그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에 가서는 이 엄마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인생 내 거니까 건들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채영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채영이가 맞나 모르겠네. 이은한가? 여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웃음. 안 웃잖아.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회 학교 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엄마 아빠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상황, 이게 바로 자녀가 죽은 상황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나인성의 가부의 마음은 완전히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지게 할 때가 뭐냐면 내가 희망을 걸었던 자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산다. 여러분, 걔네들도 다 우리 버리고 갑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산다? 아침에 보니까 옆했네가 무슨 의미인지 알더라고요.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서 잔다 이런 거래요. 옆었네, 옆에서 편이 되어주는 그래요. 당신, 당신 여보 보배, 하여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계속 한쪽 한 구석에 내가 그 책임을 못 주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신앙, 어떨 때 보면 건강, 어떨 때 보면 진로, 어떨 때 보면 사랑관계, 어떨 때 보면은 그 아이의 학업.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대입하면서 내가 두 손 두 발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권한 밖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직장, 어떨 때는 물질, 어떨 때는 건강.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드는 마음, 자, 나인성의 가부가 죽은 자식이 간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이 아이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체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는 교회 안 나올 아이야 하면서 그냥 체념을 해버려요.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회사나 물질을 바라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냥 체념이에요. 포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행동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나의 자녀에 대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내가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시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어머니를, 그러면 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어머니가 안 됐지만 제가 그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희망이었는데 자식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다 생각하니까 포기와 죽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 여인도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시고. 이건 뭡니까? 집중하여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 집중하여 보겠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끓는 마음으로 대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울지 말라 였어요. 울지 말라. 어떤 분은 눈물도 마른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의 포커스는 자녀죠. 다음 세대죠. 손주 손녀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케어를 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그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클까? 순간순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울지는 않아요. 우는 분도 있겠죠. 왜? 어떡하나.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울지 않고 속으로 울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울지 말라. 왜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포기하지 마라. 더 이상 절망을 이제 그만해라. 너가 못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못하니까 이제는 나 예수가 할 것이다. 너의 자녀를, 너의 손주 손녀를 나에게 맡겨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주장하자. 굉장히 역설적 얘기예요. 근데 희망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건 주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누가 되냐면 인간이 돼요. 엄마가, 아빠가, 사장님이, 직장에서는 직원이, 그리고 그 주어가 돼요. 주어가 되어서 뭐냐면 나의 다음 세대, 자녀, 건강, 물질, 사랑관계를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주장하자, 이 말은 희망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가 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못한다. 사장님은 못한다. 직장인은 못한다. 그리고 셀리더는 못한다. 이렇게 되면 울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주어를 누구로 바꾸냐면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주님이 내 자녀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주어. 주님이 내 삶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주님만이 끝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다. 주어를 바꾸셔야 희망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희망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이 아이는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언제까지? 예를 든다면 언제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들어가더니 말도 안 해. 들어갔더니 문 닫아.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전화 와. 난리. 이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엄마는 체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뭐 나는 밥만 주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다. 엄마 아빠는 뭐 너를 팍팍 믿어줄 수도 없다 하면서 인간으로 보니까 희망이 안 생겨요. 근데 그 희망이 뭐입니까? 자녀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업이, 근데 뭐든지 간에 주어가 인간이 돼버리면 반드시 울음밖에 안 나와요. 왜?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사업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보배 같은 샛별 같은 그 보배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선생님이 주어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희망이 없어요. 왜요? 안 돼요. 자식 농사가. 이 여인은 말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기쁨이었는지 아세요? 이 자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아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 끝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어가 어머니예요. 지금요. 어머니는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말해요. 그래도 희망을 품을 겁니다.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살려내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주장합니다.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주장하라. 인간이 주어가 될 때는 희망이 없어도 주님이 주어가 되면 희망이 생긴다는 뜻이죠. 자녀뿐만 아니죠.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고 세론들도 보십시오.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걸었는데 믿음을 줬는데 속은 무지하게 썩일 때 셀 리더들 입장에서나 세론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어가 뭐가 되냐면 이제 리더가 돼버리거나 자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마음속에 어떤 리더나 세론들 이런 말을 들어요. 차라리 이 나인성을 떠나고 싶다. 성전교회를 떠나고 싶고 그 셀을 떠나고 싶다. 이런 심정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그러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죠. 주어가 여러분이 됐잖아요. 셀 리더가 못해요. 세론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나아가면 내 힘으로 못 되니까 희망이 안 생기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어가 되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요, 소망은요, 사람을 보고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품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소원을 갖는 것이 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부모입니다. 자식 농사 어렵다. 두 번째, 저거 커서 뭐 되려고 저러냐.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자식이 아닐 겁니다. 제가 말 거꾸로 했네요.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니까 다 이게 아픔이 있어요.
먼저 하늘나라 보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아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엄마가 주어, 아빠가 주어, 사장님이 주어, 대리님이 주어, 학생이 주어, 내가 주어가 되면 나는 그걸 바라봤더니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지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는 말은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울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라. 나를 주로 삼고 신앙생활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시편 20편 4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게 이 소원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품는 이 소원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쌀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어요가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주어가 엄마 아빠가 돼버리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이 소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4절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향해서.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소원은 예수님이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이 주어가 된 소원이에요. 아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어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신앙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저는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을 가르쳤는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예요. 그럼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역시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가야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식에 대하여서, 자신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영적 자녀에 대하여 희망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그 소원이 있을 때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소원은요 여러분이 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어가 돼서 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 이제 바디메오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소원은 뭡니까? 눈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보세요. 내가 소원을 물어보는데 바디메오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줄 것을 원하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주어가 누구십니까? 예? 내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 손녀, 가정 어떻게 책임집니까? 반드시 어머니 같은 말이 나와요. 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고 엄마도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가족이나 마을 주민들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울고 따라가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주어가 내가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어가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됐더니 예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물론 제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업장도 주어가 예수님, 그리고 가정의 주인도 주님,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주인이 주님, 그렇게 해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소망을, 희망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도 못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요.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서 어떤 의미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 이 아이가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울어요. 주어를 자꾸 빼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업장, 자녀, 손주, 건강, 물질, 회사, 학업 그거 할 때마다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뭐가 되냐면 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희망은 사라질 수 있어도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아멘.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를 주님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못 고칠 자녀는 없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나의 일터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나의 교회 생활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인본주의입니다.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 이 소망이란 말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붙들고 그냥 다 불능이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희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희망이 뭡니까? 몸부림치다예요. 몸부림치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이 아이를 세웁니다. 주님이 나의 자녀를 세웁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나의 셀을 세웁니다 라면서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다친 상황에서 몸부림치면서 희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말해야 알겠죠? 제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비유죠. 근데 그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 달라 그래요?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 유명한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7절에 문이 이미 닫혔다. 이미 닫혔다. 이 말은 뭘까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가정이 이미 끝났다. 건강이 이미 끝났다. 물질이 이미 끝났다. 나의 손주가 이미 끝났다. 나의 자녀가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한 소망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예? 몸부림쳤기 때문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 문은 이미 닫혔는데 그런데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강청함 때문에. 이 강청이 뭘까요? 불가능 상황인데도 줄 거를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희망이 없어도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미 닫힌 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닫힌 죽음의 문도 여신 분이십니다. 이미 닫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나의 사업은 이미 닫혔다. 나의 건강은 이미 닫혔다. 우리 신앙은 이미 닫혔다. 나의 셀은 이미 닫혔다. 그래서 자꾸만 절망하고 울고 세속적인 삶과 섞여 사는 거예요. 요즘 왜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그렇대요. 그렇다고 그런 행동들 합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미 다쳤어요. 우리 가정이요? 이미 다쳤어요. 우리 자녀요? 내가 그렇게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기다려도 예수님이 싫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세상이 싫대요. 이미 끝났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도 끝났고요, 우리 사업장도 끝났고요, 우리 교회 생활도 끝났고요, 신앙생활도 끝났고요, 영적 자녀도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끝났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뭐라고 믿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믿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후자 아닙니까? 부모로서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은영 씨는 아니에요. 교육학 박사도 아니에요. 교육의 1인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건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어요. 왜요? 울어야 돼요. 울더라도 여러분 이미 망한 상황이나 다친 것을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열어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 소원들이 되리라, 내 소망대로 되리라. 이건 뭡니까? 주님이 주어가 돼서 소망을 품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은 열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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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하고 강청하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소원이 이루어진다. 존 뉴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빼버리겠습니다. 해봤더니 조금 이거 길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 일부만 했어요. 이분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만 딱 들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경민 목사. 요즘 이분의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 우리도 이 간증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참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그냥 느낌에는 자신이 살아온 여정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인간을 봤을 때 희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찬양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송경민 씨 목사의 어머니도 나인성의 어머니와 똑같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홀어머니예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송경민 목사님은 뭐 합니까? 배달을 한 거죠. 신문 배달. 그런데도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행복했대요. 가난한 거 신문 배달하는데도 행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상 봤으면 다 알 텐데,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 어린 송경민 씨가 중학교인가 뭐 15살 때죠. 그랬을 때 이 어린 송경민 씨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하고 아버지도 없고 놀림을 받는데도 행복해요. 이유가 엄마였어요. 왜요? 엄마가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행한데 이 엄마는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험담을 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불행하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자, 보십시오. 어머니가 불행한 상황이 있어도 불행을 얘기하지 않을 때 자녀가 행복해져요. 근데 왜 여러분 불행하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송경민 씨의 자기 행복은 어디서 나왔냐면 엄마의 얼굴을 보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자녀에게 지금 희망이 됩니까? 예? 자꾸 입에서 불행하다, 불행하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게 아이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아무것도 없는 엄마인데도요 30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아이와 함께 가요. 그러면 그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잡고 또 손을 잡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거죠. 자, 그때 이 송경민 씨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인간으로 보면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있으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녀를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엄마는 일터에 가고 이 아이는
학교에 가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애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지만 저렇게 웃으면서 살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 모습이 자기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목사님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현재 나를 만들었다. 이 가정은요, 인간적 어머니를 주어로 본다면 희망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어머니는 기도를 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고 몸부림치며 주장하며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소망을 이뤄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찬양이 어머니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김경태 목사님,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다. 자녀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는 부모는 훗날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된다. 그러나 기도의 열매를 심지 않은 부모는 언젠가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거죠.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줄 수 있다. 고액가에는 해줄 수 없어도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기도는 자녀를 위한 최대의 투자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손주, 손녀, 자녀, 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라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이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제가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남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인생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언어 훈련이 돼서 험담들을 좀 안 하지만, 또 훈련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계속해가지고는 소망 없습니다. 내기에 들리기만 하면 좀 있다가 희진이 나옵니다. 희진이가 그럽니다. 훈련 안 받으면 화장실 뒤로 갈 것 같아서 훈련 받았다. 이 나옵니다, 희진이가. 김덕우 장로님 손녀. 굉장히 웃깁니다. 오리엔테이션 1시간 30분 하는 줄 알았더니 1시간이었다. 후회했다. 그 말은 빠졌더라고요. 난 다 읽었는데. 끝났어요, 설교. 여러분,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주장합시다. 어머니의 기도 같이 불러볼 수 있죠? 그냥 아버지들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또 어머니 기도하면 되죠, 어머니 같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